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게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도 만유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와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장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진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들의 죄를 감당코자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죽음마저 이기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값진 고귀한 십자가로 인해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스스로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빚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본분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수많은 작품들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명품으로 오늘날까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빈치가 그린 명화 중에 하나가 이 구세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구세주라는 작품이 왜 유명한가 하면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경매 예술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한때 다빈치가 그린 것이 아니라 다빈치의 제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어떤 경매에서 이 작품이 45파운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작품을 새로이 복구하고 또 학자들의 감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결국에는 다빈치의 진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확인이 된과 동시에 이 가치가 45파운드의 가치로 구매된 이 작품이 1억 불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1917년 11월에 있었던 경매에서는 4억 5천만 달러로 낙찰이 되고 맙니다. 이 놀라운 가격, 이게 바로 다빈치 작품의 진귀하고 정말 희소함이 반영된 것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4억 5천만 불이라는 이 거액을 주더라도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과 바로 그런 최고가의 낙찰이 이루어진 겁니다. 45파운드에서 누가 그러느냐에 증명이 된과 동시에 4억 5천만 불이라는 가격으로 인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가치가 점점 다양화되고 가치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거짓으로 범죄를 지어도 내가 당당하면 범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한 데는 도덕의 타락성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뺏겨 있어서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지식이 급증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많은 문명이 정말 고도의 기술로 발달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라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명화 한 폭의 가격이 4억 5천만 불의 값어치를 넘지만, 여러분들 그 그림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림은 사람의 영성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다빈치가 그린 이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감탄하고 정말 물질에 대한 더 높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높은 가격으로 경매의 가격을 갱신을 할까? 어떠한 작가의 작품이 다빈치의 이 구세주라는 작품을 더 뛰어넘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그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종과 또 이러한 사욕, 정말 허망한 생활은 우리들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조상에게 물려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서로 모방하고 또 대대로 서로에게 전파되면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무의미하고 목표가 없는 생활을 우리들에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학년들, 여러분들의 12년 동안 기본 교육, 그러니까 나라에서 꼭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한 기본 권장 교육을 이제 마쳐갑니다.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배워오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와중에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진실이 변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달리 말해서 뭐냐면 기말고사를 공부하다가 작년과 똑같은 시험인데 답안지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답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12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몇천 년 전에 이미 확립된 법칙들입니다. 그렇죠? 3,000년 전, 4,500년 전에 이미 확립된 수학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옥스퍼드에서 교수 물리학을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4학년들에게 이제 기말고사를 내어주는데 조교가 이제 교내를 거닐다가 아인슈타인 교수와 같이 거닐다가 조교가 시험지를 보고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 시험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뭐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낸 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조교가 실망을 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수님? 뭔가 새로운 걸 내야지 어떻게 동일한 시험을 그대로 또 올해에도 냅니까?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 모든 답이 바뀌었습니다. 물리학이니까 새로운 발견이 되고 그거에 대한 법칙이 새로 확립되면서 모든 문제가 옛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답안이 옛날 답안지가 되고 새로운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 나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한없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나는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미가 없는 참된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삶의 모습을 다 허망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분께서 흘리신 구속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의 허망한 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는 은과 금보다 더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망한 생활에서 구속해서 내셔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조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갑 안에 우리가 손을 담기 위해서 그 장갑을 우리의 손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 그 목적은 그릇이 우리가 만들 때 그 그릇은 물건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과 똑같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엄마 아빠의 작품이요. 저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까 예배 초반부의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다빈치가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기 원하는 예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다빈치보다 못할까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4억 5천만 불에 낙찰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자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다빈치가 그린 최고의 경매가인 이 구세주라는 작품이 기록한 4억 5천만 불보다는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을 보면 뭡니까? 실업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글씨가 보여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귀함.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어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가진 것을 나타내고자 남을 짓밟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바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나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너무 소심한데 귀한 그게 바로 나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 귀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내용이 되실 때 사람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분명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한 모든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끌어내린다라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에 부딪히고 어떤 험난한 일에 맞닥뜨릴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함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귀함입니다. 다빈치의 그림 구세주라는 그림이 4억 5천만 불이라는 레이블이 붙었을 때부터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작품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친히 만드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굳게 믿어보시고 그 귀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함의 존재, 귀한 그릇은 귀한 것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 귀한 거에 그 어떠한 불결한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 귀한 그릇된 여러분이 앞으로 그 귀함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참된 귀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 죽기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들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을 쫓아다니는 종이 아니라 이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했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은 아니네. 7, 8, 9, 10, 11 11일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비 65불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련회 광고에 대한 거는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끝나는 대로 학교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짐 싸고 뭐 하는 거를 미리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는 날짜들이 여러분들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한국 가는 일자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가는 일자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 일자가 나왔습니다. 6월 4일 코벤츄리 우리 상현이하고 세연이 졸업이 6월 4일입니다. 6월 8일이 로어 몰랜드 우리 그 애쉬가 졸업을 합니다. 6월 9일 6월 8일이 저긴가? LC? 규화가 LC지. 6월 8일이지. 7일 6월 7일 LC, 6월 8일 로어 몰랜드, 6월 9일 위사이큰. 코넬은 언제야? 화이팅! 좀 찢어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6월 14일 어퍼 더블린 이렇게 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6월 4일 그 코벤츄리 졸업식 때까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왕창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6월 4일, 5일 주일입니다. 6월 5일 날 한어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뭐지? 회장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